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사사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부르심을 위한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과정, 손길,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시대의 법칙이 있다. 시대의 법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제가 구원하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이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밭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의 밭이 안 좋습니다. 강박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자갈밭입니다. 그럴 때 개중에 비교적 적당한 밭을 찾아서 일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찾은 사람이 기드온, 온니엘, 입다, 삼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주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상황은 많이 변했고 문명도 변했고 배경도 변했고 소위 말하는 이 컨텍스트가 변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고 똑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죠. 기드온은 겁쟁이죠. 기드온은 그야말로 포도주즙 틀에서 타작을 할 만큼,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위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들을 압제합니다. 이들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이 농산물들은 곧 누구를 위한 음식이 되는가 하면 미디안을 위한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강포의 칼로 침범에 들어와서 다 약탈해서 걷어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사사로, 기도응답이 기드온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크고 작은 분들이 이제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영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화요일부터 하는 지성소 학교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무교 심야에 저녁에 우리가 올해 처음 들어서면서 21일 동안 릴레이로 기도한 것,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정체성,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았겠어요? 그 부르심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곤란해지고 어려울 때 그들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고 비명이 되고 절망감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외침이 될 때 하나님이 그동안 그 가운데 찾은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법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해 준 사람이 기드온이
대단한 용맹가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모략가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면을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적어도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기에는 모든 면에서 그의 적합성을 찾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오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희망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의식이 있는 사람. 참 이 정도 믿음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제 나 같은 자를 불렀다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표징도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상황에서 기드온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 예배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아직도 그의 겁 가운데 눌려 있어요. 시대를 뚫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더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쓰시기를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번 더 주님께 집중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의 본질 앞에 더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작은 자를 들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학기 시작하면서 이사야 60장을 외우면서 다시 떨림이 왔어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는 순간에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정하셨고 또 예비하셨기에 우리에게 빛이 많은 순간에 드디어 우리는 반사차가 되고 우리는 발광체가 되어서 열방이 내 빛으로 내게로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고 우리는 여러분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맛보게 되는 거고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자그마한 헌신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근데 먹을 거 없을 때 다 빼앗길 때 오늘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것 사렙다 과부와 같이 마지막 승부수 좌우지간 있는 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사람의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쏠림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모아지는 그 도킹이 되는 순간에 위대한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웅 때 우리가 꿈꿨던 그대로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저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재래식 그 펌피 있으면요 그냥 안 지나갑니다. 꼭 한번 해보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번 두리번 하다가 그저 바가지가 있으면 물 한 바가지를 팍 퍼놓고 열심히 이 펌핑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밑에 그 공파킹이 구멍 뚫리지 않았으면 물이 쭉 내려갔다 이게 계속 몇 번만 공기 압력이 생겨지면서 진공화되면서 물이 쭉 따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한 10번 안에 다 터져요. 그러면서 물이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막 여러 사람이 다 물을 길러가도 끊임없는 그 은총에 이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 역할, 기근이 아니고 기근처럼 영적 기근처럼 보이고 영적 사막처럼 보여도 지하수는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도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비록 나의 그 예물, 나의 그 먹을 것들 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게서 값어치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게서 값어치 있는 것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의 마음속에 그 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기대의 DNA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을 쏟아 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그거 다 받으시고 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떻든 기드온이 19절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아니 이걸 같이 먹으면서 국하고 마셔야지 그걸 국 위에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국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 문화죠? 우리 아버님은 국이 없으면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밥하고 항상 국하고 우리는 항상 오른쪽 왼쪽 항상 국이 있는 국의 민족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다 보니까 국하고 이렇게 한 상 차린 것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으라. 붓고 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표징이에요. 부었더니 하나님이 바위 속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다 살려보낸 거예요. 지팡이 끝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나온 겁니다. 여전히 그 지팡이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활용했던 방식처럼 그것은 여전히 모세의 애장품이고 모세의 애안품이고 모세의 손때가 묻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반석에 샘물이 터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이거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에 덧붙여지는 순간에 그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대적을 깨뜨려 문을 여는 위대한 도구가 되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기도는 깨닫는 거예요. 불은 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바위에서 나오는구나. 바위하고 불하고는 그야말로 병합할 수 없는 요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바위 속에는 불이 있기도 하고 물이 있기도 하고 바위 속에는 여러분 기적이 있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당신의 시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황량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에 오늘 손을 올리거나 지팡이를 올리거나 하나님 앞에 순복의 어떤 행보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벌써 이제 이번에 방문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미얀마 가는 거와 순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으로도 가정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건강에서도 그리고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내게서는 나오지 않는데 나는 정체적으로 나의 본질은 겁쟁이요 나의 본질은 눈치 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는 그 자그마한 믿음을 많이 올려냈더니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놨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보리떡을 쓰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쓰시는 거지. 그 아이의 믿음을 쓰는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늙은이든 노인이든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하나님이 요원하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싶은 통로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밀착관계, 동행관계, 이제는 여호와가 앞서가시고 여호와가 동행함으로 인하여 열려질 미대 안에 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강력한 70년의 장벽이 무너진 것도 보는 거고 오늘 우리 앞에 담벼락, 영적 담벼락이 무너진 것도 보는 거죠.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기도원을 부르셔서 표정으로 확인시키신 주님, 하나님 기도원의 믿음 결코 버리지 않고 쓰셔서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서 한 시대를 여는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거민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